오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한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인생은 소중한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내 인생이 소중함을 느끼는 이유는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여유가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행복한가?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까?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내 인생의 가치를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참 이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구성 요소가. 우리 몸이면 간단하죠. 뭐 물, 세포, 전해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감정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즐겁다, 우울하다, 불안하다. 그럼 우리 신체 쪽에서 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기관은 어디죠? 손입니까? 발입니까? 아무래도 뇌의 기능 중에 있겠죠. 그럼 뇌는 그냥 스스로가 불안함을 느낍니까? 무엇을 만졌거나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뇌가 맞죠. 이 감정이라는 부분은 뇌에서 느끼니까 뇌는 자극에 의해서 우리 몸을 컨트롤하게 나온다는 이런 가정하에, 여러분 공포는 왜 느끼죠? 왜 그렇죠? 왜 무섭다고 생각하죠? 그걸 가르쳐준 분이 있나요? 없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졌을 때 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정의하는 것은 영속된 생각과 사건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참 마음이 번잡할 때 기분이 괜히 막 다운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일 때문에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있었구나, 이러한 감정을 느꼈구나 라는 걸 역추적했거든. 근데 그 모든 게 보면 항상 감정이 좋지 않을 때 그 좋지 않은 감정이 출발하는 이벤트가 항상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왜 일어난가를 분석한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가 알아서 갈 때는 감정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걸 보면서 기분이 좀 그랬구나. 그걸 내가 좀 언짢게 생각했구나.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또 그 다음 시간을 한번 돌려서 가다가 이 문제 생겨, 앞에 내가 그런 감정이 쌓여 있었는데 누가 와서 생각하기도 싫고 떠올리기도 싫은 일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앞에 감정 때문에 지금 감정이 더 복잡해졌구나. 이런 걸 제가 터득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오늘 나의 이 감정은 과거에 반복된 연속된 생각이나 사건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구나. 지금 내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내 인생 중에 이 감정이 중요하다. 감정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까지 죽여버릴 수도 있고, 또 감정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이 감정의 폭이 낮을 때와 높을 때에 일어나는 그 결과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감정 때문에 다음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분 좋으면 뭐 하죠? 오늘 기분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 기분 나쁘면 나 바쁜데 자꾸 그래야 뭐 짜증을 내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감정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 했을 때 나 자신, 나와의 연관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의 상태인데 내가 무엇을 판단했을 때 그것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성 요소가 있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걸 표현해 볼까요? 오늘 제가 타고 올라오면서 날이 어제보다는 좀 더운 것 같아서 보니까 습도가 65%고 온도가 33도더라고요. 어제보다 2도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라오는데 시원한 느낌 받으셨어요? 에어컨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시원했으면 좋겠어 본당이. 저도 오자마자 불 켜기 전에 저것부터 먼저 켰거든요. 이러한 우리 인생의 구성 요소가 감정 다음에 판단이라는 것 때문에 인생의 틀을 잡아간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것이든 한 가지 이상의 연관성, 연결된 게 있다는 거죠. 사실 판단하고 나서 뭔가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가 내 자신 외에 또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 많겠죠. 내가 아랫사람으로 있을 때의 감정과 판단의 관계와 또 윗사람이 됐을 때 감정과 판단과 관계는 이끌고 가는 주체가 틀려버립니다. 내가 주체가 되느냐, 상대방이 주체가 되느냐는 겁니다. 내 의견대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느냐, 아니면 저 사람의 의견에 맞춰서 내 인생을 맞춰가느냐, 좋은 말로 맞춰가는 거, 나쁜 말면 싫어도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눠야 될 것은 인생의 관계에서 이 사랑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나요? 미워해서 결혼했나요? 당연히 사랑해서.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사랑해서 결혼하게 됐느냐 할 때 이 사랑의 정의가 뭘까요? 같이 있고 싶은 마음. 그러면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겼을까? 이런 수학 문제 같은데 답이 없는 문제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지 않나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 생각해요. 사랑은 내게 어떤 조건이 맞아 그런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 좀 나름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의 공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있다면 그는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일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오늘까지 살아왔으니까 오늘 저녁부터 내일 또 살아가야 될 미래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내가 받아들이는 내 삶의 모습이 뭘까 했을 때 앞에 말했던 감정과 판단과 관계에 의해서 내가 이 시간 이후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로 고정될 수도 있지만 감정과 판단과 관계의 지속성이 깨지고 셋 중에 하나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감정이 변화됐을 때 판단과 관계가 흔들 것이고, 판단이 바뀌었을 때 감정이 바뀔 거고, 관계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모여질 수도 있고, 또한 관계가 깨졌을 때 내가 생각했던 감정과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이 생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미래에 대한 막연함은 누구든지 벗어날 수 없다. 예측 불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나는 인생의 행복이라고 느끼는데 이 감정과 판단과 이 관계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우리는 다시 성을 쌓아야 되는 수고, 불안함, 불평, 간절함,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미래도 오늘의 행복 아니면 불행처럼 될 거라고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막 상담이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말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없으니까 머릿속에서는 충분히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이 말을 하려니까 도저히 안 됐을 때 감정이 어떤 것이 대충 아시겠죠? 그죠? 갑갑한 거예요. 갑갑한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해버리니까 위가 얹힌 것 같고, 위가 얹히고 소화가 안 되니까 장도 불안해지고, 장도 불안해지니까 장에서 흡수할 것들이 몸에 안 들어가니까 이제 호흡이 안 되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요산이 쌓이니까 몸이 퉁퉁 붓고, 나중에 그러다가 정말 심한 경우는 경련도 오고 이러면은 그거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지만 내가 그까지 간다 했을 때 그러는 불안한 감이 오히려 미래에 더 많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삶을 만나도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어라는 상황이 생긴다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이 웃자다가 어떤 바이러스가 걸리든 간에 맞으면 낫는 약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그러한 해독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만든 그분의 영향력을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인생에 어떤 바이러스와 위협이 있더라도 안전한 대피소가 되고,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지만 걸리더라도 해독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그 예측 불허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미래까지 오직 당신을 위해 함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떨 땐 변호사가 되시고 의사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과연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 어떠한 효력, 반응을 일으킨가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23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말씀은 눈으로 보시고 이걸 제가 생각하는 버전으로 바꿔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명의가 되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명의가 바로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걸려도 염려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대에 누웠을 때 그 자리는 나의 안식처요 가장 편안한 자리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술하실 때마다 나는 치료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수술과 약을 내게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예상치 못한 큰 곤란한 일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가이드가 되십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분은 내가 살아남을 길을 인도하고 그 길을 아시는 분이고 그 길을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지금도 완전무장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친절한 상담자이십니다. 나에게 오셔서 오늘 네가 무엇이 힘들었니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대답을 하시든 간에 그분은 내 머리를 만지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 있는 곳에서 너는 바로 나처럼 주인 노릇하며 살 수 있을 거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것이다. 어떨 땐 네가 나를 바로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나는 참고 기다릴 것이다.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계속 따라오고 나의 치료를 받고 나와 상담을 하고 나를 친구 삼는다면 내가 있는 집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란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날고기는 선수라 할지라도 인생은요, 그래요. 한번 부러진 다리가 뼈는 붙을 수 있지만 부러진 다리는 또 부러져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한번 느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풍부해지거나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꿈이 있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났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걸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도 영향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예측 불가능하고 마치 어디서 볼이 날아올 줄 몰라 온몸에 갑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느껴지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가장 든든한 의사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고 경찰이 되고 검사가 되고 셰프가 되고 호텔 경영자가 되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면 저는 오늘 그분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